지난 1963년도에 이스라엘 고대 유적지에서 무려 2000년이나 오랫동안 묵힌 씨앗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이 씨앗들은 고대 문헌에는 나오지만 역사상 멸종된 대추야자의 씨앗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과학자들은 2005년도에 모여서 이 씨앗들, 2000년이나 된 씨앗들을 싹트기 위해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땅에 심었더니 마침내 싹이 나고 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이나 묵은 씨앗들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조사해 보니까 2020년도 사진까지 제가 보았는데요. 3.5m까지 그렇게 나무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분들은 이 나무 이름을 가리켜 무드셀라 대추야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오래된 분의 이름을 붙여서 무드셀라 대추야자라고 붙였습니다. 자, 이 씨앗, 아무것도 없는데 놀라운 나무가 되는 이 기이함, 경이로움. 히브리 사람들은 이 씨와 자손을 동일한 히브리어 제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손들을 씨앗이라고 부르면서 마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작은 씨가 귀한 결실을 맺듯이 자신들의 인생 비록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는 소망을 품고 자손들을 양육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번 주부터 보실 창세기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대표적 사례였죠. 그는 99세가 되도록 첩을으로 낳은 아들 외에는 자녀가 없었고요. 또 그의 아내의 매장지 외에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 단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는 창세기 18장에서 자신을 말하기를 하나님 저는 티끌과 재에 불과한 인간입니다 라고 말할 만큼 정말 자존감도 없던 자였는데요.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 17절 18절 다시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약속대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할아버지의 후손으로 바로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할 만큼이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들의 수요를 보시면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인구만 현재 1600만 명이나 됩니다. 1600만 명. 그 다음 이슬람 분들도요, 자신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일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슬람을 믿는 분들의 숫자가 무려 19억. 그 다음 혈연관계는 없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 가톨릭이나 동방정교회, 개신교 모두 다 포함해서 약 25억 명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쯤 되면 질그릇에 불과한 할아버지, 여러분 그의 미래 세대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다는 것, 그건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를 넘어서 인구 절벽, 인구 재앙의 시대에 이미 들어섰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안타깝게도 주일학교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아니, 멀리 갈 것 없이 지금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주들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쾌락에 빠져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섬기고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는다 한들 우리의 씨앗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다면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과연 우리의 믿음이 당대로만 끝날까요? 아니면 우리도 또 다른 아브라함이 되어 우리의 다음 세대 또 그 미래 세대가 하늘의 별처럼 빛날 수가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의 육신의 자녀, 손주들 가진 분들 계시지만 또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자녀는 없지만
다른 열매를 맺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 결혼하지 못한 청년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신앙 계승에 혹은 내 인생의 미래의 열매가 하늘의 별처럼 빛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별처럼 빛난 미래 세대를 세우는 은혜들을 그리고 진리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러한 별처럼 빛난 미래 세대를 세웠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유일한 사랑을 내려놓음을 통해서입니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유일한 시작. 유일한 사랑을 내려놓음으로.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아브라함은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렸습니다. 사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선 인생의 의미이고 인생의 성공이었고요, 인생의 전부였죠. 사랑하는 독자, 자신의 유일한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삭을 내려놓을 것을 테스트하셨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뉘앙스가 너 바쳐, 이런 강압적 명령이 아니라 이런 부드러운 뉘앙스였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그 독자 내게 바칠 수 있겠니? 라는 부드러운 권유형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사실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날 아침 주저할 것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손수 장작을 패서 나귀의 나무를 싣고 그리고 아들과 함께 사흘길을 떠납니다. 성경은 그에게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아들을 나무에 묶고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자 칼을 번쩍 들었죠. 아마 그의 심정은 고민보다는 아마 이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예를 들어서 그가 남편 구실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여러 번 있었죠. 예를 들어 돈 때문에 이집트로 이민을 갔는데 가보니 목숨이 위태해서 그래서 아내 보고 하는 말, 나 너의 남편이라 하지 말고 그냥 오빠라고 하라고, 오빠라고. 결국은 그 아내를 빼앗겼고 궁중에 그 앞에 끌려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무기력하면 바라봤던 문제적 남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미혼의 청년들이 있으면 아브라함 같은 남자 만나면 큰일 납니다. 팔려도 아무 일도 안 하는 아브라함. 여러분, 비겁한 남편, 무책임한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결같이 은혜로 후대해 오셨습니다. 도우셨고 지키셨고 그리고 돌봐주셨죠. 그런 아브라함, 자신의 인생에 베풀어진, 우리말로 말하면 죄 용서의 은혜였고 우리로 말하면 자신과 자신의 민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거든요. 훗날 자신의 몸이 노쇠했고 아내 사라도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들 이삭을 노년에 얻지 않았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묵묵히 걸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분명 선물도 주셨는데 왜 이 선물을 다시 하나님께 달라고 할까? 그 순간 아브라함은 이 질문에, 이 테스트의 답을 알았어요. 이 답은 우리로 말하면 이러한 것입니다. 너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물 두 가지 중에 너 뭘 택할래? 하나님의 선물을 택할래? 아니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택할래?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 선물은 100년 만에 얻은 선물이고 또 그 선물을 통해 하나님 열방을 축복하긴도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물 잠시 잠깐 내려놓고 그 선물을 준 나를 너가 선택하는지 한번 보여줄래? 라고 질문하셨다는 사실이죠. 사실 여러분, 인생 중에 여러분 이런 테스트 자주 오진 않습니다. 자주 오진 않아요. 저도 예수님 만난 지 35년쯤 넘어가지만 손으로 꼽아보더라고요. 매일 이렇게 테스트하지는 않으세요. 매일 보통 하나님은 그저 내가 실수하고 허물이 많아도 그냥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좋으신 아빠로 함께 하시죠. 그러나 그런데 그 가끔 속에 하나님이 미래의 찬란한 열매를 주시기 전 먼저 점검하세요. 너 선물 택할래? 선물을 준 나를 택할래? 나를 택할래? 여러분에게 이런 테스트가 온다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사실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내어 바치는 그 심경, 아니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저마다 각각 자신의 유일한 사랑과 같은 여러분들의 이삭들이 다 있으세요. 80년대 한국교회를 강타한 경배와 찬양 운동이 시작됐을 때에 그 모이는 교회에 매주 목요일 저녁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가서 감격하며 헌신했던 그 시간, 하지만 그 집회를 인도했던 선교사님은 항상 이런 고백했었어요. 자신이 이삭과 같은 자신의 전부를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 본인의 상상하지 못하게 이런 경배와 찬양 운동이 시작되었다라고 자주 고백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 중에 어떤 이에게는 물질이 이삭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자신의 활짝 펼쳐지는 좋은 인생의 기회도 될 수 있고요, 자신의 인생의 어떤 정점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박수일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의 작은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것을 내려놓으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그저 과감하게 들이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 인생은 별처럼 빛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많은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분들은 돈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물질 혹은 권력을 자신의 전부로 여겨, 지금 우리가 정치계에서 보는 암울한 현실이 바로 권력욕에 붙들린 사람들의 미친 행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우리 물질의 주권이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시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우리가 고백하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매의 순간 우리 전 재산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 10분의 1, 11조를 드림을 통하여 우리가 그 순간 내 모든 물질의 주권이 자기의 독자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믿고 기쁨으로 바치게 되고요, 또한 내 모든 인생의 필요 또한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쁨으로 11조 예물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끔 우리가 경제적 속박이 되었거나 부채가 쌓일 때에 쉽지 않아요, 헌금 드리는 것이. 근데 그때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중에 어느 한 지체는 주님 망하면 망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드릴 때마다,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을 자주 저한테 간증해 주셨어요. 인생의 어느 한 경점에 내 모든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그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시간의 주권 하나님 한 분에게만 달려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든 앞으로 100년을 살든 내가 이 땅에 사명 감당하면 기쁨으로 천국으로 이사 간다는 걸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시간의 주인 앞에 나아가 일주일에 단 하루 주일을 구별하여 주일 성수하면서 내 일터 내려놓고, 학생들 공부 내려놓고, 모든 인생 염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이 주일 주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삶,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그리고 한 달에 내 11조를, 그리고 내 인생의 올 한 해 봉사자로, 직분자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 너가 나의 선물보다 나를 택했구나. 주님은 그 자리에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 너가 그렇게 하였기에 나 또한 너와 함께 친밀한 교통을 제한 없이 누리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의 뭐라고 불렸습니까? 친구라고 불렸잖아요. 친구.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떠한 누구도 친구가 준 선물 때문에 친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친구의 선물이 없다 할지라도 그 친구를 택하여 교제하시는 아브라함 같은 친밀한 한 해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신앙계승에 성공해서 별처럼 빛나는 미래 세대를 세울 수 있냐면 구체적 순종의 행동을 통해서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구체적, 시작. 구체적 순종의 행동으로. 16절과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뭘 보고 복 주셨냐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말하여가 아니라 네가 이같이 뭐 했습니까? 행하여. 그 다음 18절도 보시게 되면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준행. 히브리 원문에 보면 듣고 행한, 준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구체적 순종의 행동을 보시면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던 거죠.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다 같이 읽어주세요. 여러분,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멘.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다면 반드시 구체적 순종의 행동이 뒤따릅니다. 만약에 행동이 없다, 봉사도 없다, 희생도 없다, 여러분,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부모로서 구체적 순종의 행동을 여러분 보이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는 말씀 보고 신앙생활 잘 하라고 말하면서 부모 자신은 작년에 리징저스 통독 못한 채 혹시 한 해를 넘어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리징저스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읽기 위한 귀한 아주 은혜이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3년 차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가 50이라면 적어도 성경을 50번 읽으셨어야 되겠고, 내가 그것이 너무나 어렵다면 이제 신앙생활한 지 3년이 됐다, 그럼 적어도 3번의 성경 통독은 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단 한 번도 읽지 못한 채 주 앞에 갔다면 여러분, 주님이 내가 너 그렇게 9구절 사랑의 편지 썼는데 다 읽어봤어? 라고 말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변명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니, 저도 3남매 키워보니까요, 목사이고 청소년사 좀 했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건 별개예요. 죄인 서경철, 죄인 된 3남매. 그러면서 신앙 계승은 또 다른 부분이더라고요. 부모가 주 앞에 헌신한 그 삶만큼 말로 가르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하며 헌신한 그것만큼 그대로 아이들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체적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의 모 목사님이 저희 교회 지원할 때 자신의 가정 배경에 대해 아버지들 쓴 글이 너무 마음이 와닿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어느 목사님인지 여쭤보지 말고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는 강원도 지역을 돌아다니시며 의료업을 하셨습니다. 충북 제천에서 강원도의 경계선을 넘어 춘천, 영월, 평창, 진부에 이르기까지 먼 길을 오가시며 일하셨기에 늘 새벽에 일어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름에는 무더위 더위 속에서, 겨울에는 추운 바람 속에서
고된 일을 하셨기에 지친 기색을 보이실 만도 한데 가정으로 돌아오시면 가사를 도우시고 가정을 돌보셨습니다. 아버지의 삶은 교회에서도 동일하셨습니다. 교회의 어려운 문제로 많은 성도들이 떠나는 상황 속에서도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포용하고 묵묵히 섬기며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짐을 지지 않으려는 영역에서는 솔선수범하셔서 성실하게 섬기셨고, 때로는 본인이 억울하게 손해봐야 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침묵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 사회, 가정에서 신뢰받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성장했습니다. 당시에는 눈앞에 드러난 이익을 좇지 않고 묵묵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삶의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인생의 큰 덕목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성실함은 오늘날 저를 만들어준 소중한 덕목이며, 이러한 삶을 몸소 보여주신 아버지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이 아버님 두 아들 두었는데요, 두 아들 다 목사입니다. 성품도 좋고 겸손하게 섬기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여러분 그대로 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어떠한 순종의 삶을 사시기로 올해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언젠가 자녀들이 혹은 손주들이 혹은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주일학교 혹은 교회 후배들이 어떤 고백이 남기기를, 오늘 제가 여기까지 이르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우리 어머니의, 혹은 주일학교 선생님의, 혹은 우리 교회 아무개 섬김이님의 헌신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할 그날, 그러면 질그릇에 불과한 나의 인생에도 별처럼 빛나는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직분자 헌신의 그런 주일을 맞이하며 올해 우리 은퇴하신 분도 목양과 중보기도 은퇴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미래 세대를 별처럼 세우기 위한 직분자들이십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이르기까지 별처럼 빛나기 위하여 오늘 헌신하시고 오늘 순종하시고 올해 아름답게 희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어떻게 신앙계승에 성공해서 별처럼 빛나는 미래 세대를 세울까요? 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독자를 주신 사랑으로. 시작. 하나님 독자를 주신 사랑으로.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질문이 아브라함처럼 헌신하자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랑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이삭 대신에 숫양 하나를 미리 준비하셨죠. 13절 1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서 숯불 사이에 머리 걸려있는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은 아들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라는 뜻이지만, 그러나 여호와 이레를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는 오래된 성경을 보면 그곳에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다 혹은 여호와께서 보여지시다라고 번역했고, 그 번역한 헬라어를 바로 사도들이 보고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냐면 순양을 본 것이 아니라 아들 대신의 제물을 준비한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어찌 존귀한 인간을
그저 미물에 불과한 순양이 대체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애초에 무엇을 보이기 위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걸 보길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나는 네 아들, 제물로 드려질 아들을 대신하여 미리 모든 걸 준비한 아버지 하나님이란다.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드러내기 위해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대체할 제물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먼 훗날 하나님의 때에 마땅히 지옥 형벌을 가야 할 저와 여러분을 대체할 하나님의 사랑한 독자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독자 사랑한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물이 되신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자 아들, 그 아들을 주시는 그 애절한 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중에도 이번 무한공항 참사에서도 성탄절날 유치원생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고 말했던 그 친구가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갔다가 이번에 천국에 간 안타까움도 있었죠. 우리 중에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의 딸을 먼저 천국에 보낸 일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위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함께 아픔과 동행할 뿐이죠. 하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님을 죄인의 형벌의 제단에 바치신 하나님 아버지는 능히 자녀 잃은 부모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먼저 떠나보낼 때 비로소 자신의 사랑한 독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이해한다라고 고백한답니다. 결국 이 모리아산의 주인공은 자신의 사랑한 독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에 질그릇에 불과한 아브라함이 지금 별처럼 빛나는 미래 세대의 열매를 맺은 것이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세월 수많은 은혜를 받아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았고요.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기적을 가득히 경험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녀 하나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 뿐입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을 티끌과 재라 말했지만 아니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도 그저 티끌과 재에 불과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연약한 인생 속에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를 내어놓으신 아버지를 초대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후반전을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질그릇에 불과한 내 인생이지만 그 독자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제 인생에도, 제 미래 세대도, 제 인생의 남은 나날 또한 별처럼 빛나는 열매를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독자를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위로받으시고 소망받으시고 내 남은 나날 하루가 됐던 100년이 되었던 아름답게 하나님 맺어주실 미래 세대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특별 새벽기도에 소개했죠. 우리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 데리고 꼭 가서 하고 싶은 장소가
뉴욕에 가서 칙필레라고 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햄버거를 함께 먹고 싶습니다. 이 칙필레라는 기업은 미국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분야에서 9년 연속 고객 만족도 1위, 2023년도까지 1위였고요. 칙필레의 이름 자체가 치킨, 그러니까 치킨과 필레와의 A등급만 취급한다라는 그 이름입니다. 얼마나 큰 기업이냐면요, 2023년도에 미국 전역의 2,964개의 매장에 매출액 29조 2,625억 원을 거두었습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업 일하는 시간 보게 되면 끝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썬데이, 주일은 문 닫습니다가 적혀 있어요. 지금도 문 닫고 있어요. 46년에 창업되고 나고 지금도 쉬고 있어요. 그러면 매출액 29조 원짜리 기업이 주일을 1년 동안 쉬면 얼마나 손해보냐면요, 계산해보면 1조 원. 근데 1조 원을 창업 때부터 지금까지 포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왜 이렇게 기특한 기업이냐? 이 기업은 46년도에 트루엣 캐시라는 신실한 성도가 창업을 한 기업인데요, 창업부터 지금까지 주일날 영업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 기업의 사명선언문이 놀랍습니다. 지금 이번 주 홈페이지를 가서 제가 또 확인해 봤는데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그리고 자기 회사와 연결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이게 이 기업의 사명선언문입니다. 그리고 전략이 뭐냐면 이마일 서비스.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리를 가면 십리를 함께 가주라의 정신으로 고객을 섬긴다. 이게 바로 경영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이 회사는 직원들을 대학교에 보내는 장학 사업을 하고 있고, 푸드뱅크를 통해 지금까지 수천만 명에게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현재는 이 창업자는 소천하셨고, 그 아들 댄 캐시가 가운데 있는 분이 현재 대표이신데, 이러한 언론의 고백을 한 걸 읽어봤습니다. 창조주를 인정하고 겸손함을 갖자. 우리는 죽을 때 기업을 갖고 가지 않는다. 잠깐만 일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렇게 일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창업자는 신앙의 다음 세대 계승에 성공했습니다. 자, 딸이 하나 있는데요, 딸은 트루시 캐시 화이트라는 분인데, 아예 이 딸은 선교사로 헌신한 분입니다. 20년간 국제선교사로 헌신했고 브라질에서 10년간 선교사로 직접 헌신한 분. 근데 그분, 이 딸 트루시 캐시 화이트의 홈페이지가 지금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문장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도록 충분히 도와주면 결국 네 삶에서 원하는 것 얻을 수 있을 거야. 오늘날 저는 진정한 행복은 나 자신에 대한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이란 걸 압니다. 그것이 저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황금률이죠. 무엇이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아버지의 뒷모습 보고 두 자녀가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딸은요, 미래 세대를 훈련하기 위한 비영리 기독교 교육기관을 세워서 임팩트 360의 그 건물인데요, 그곳에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젊은 세대들, 중고등학생들을 훈련하는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딸도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40년째 결혼 생활인데, 이 딸 또한 자녀 4명과 손주 17명을 저렇게 지금 대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앙세대 계승에 성공한 한 귀한 가문의 샘플입니다. 제가 앞서 2000년간 묵혔던 씨앗이 결국은 열매를 맺어서 지금 우뚝 나무로 자랐다고 말씀드렸죠. 미국의 한 시인이 이 씨앗의 경이로움에 대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씨를 생각해보라. 그것을 당신의 손바닥에 놓아보라. 가장 단순한 원자들로 이루어진 물질, 거의 보이지 않는 하나의 작은 반점, 장식핀의 끝처럼 작은, 그러나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영혼의 아름다움이 새겨져 있고, 속박을 끊고 어두운 땅 속에서 나타나 어떠한 표현으로도 안 될 만큼
눈부신 화려함으로 꽃을 피운다. 혹시 내 인생 정말 싹도 안 난 씨앗 같다고 혹시 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씨앗, 여러분의 인생 독자를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의 손길 위에 올려놔 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나무줄기가 되어 아름드리 미래 세대를 밝히는 아름다운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당대와 또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별처럼 빛나는 미래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오늘, 그리고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 올려드립시다. 네.